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실어서 입술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앞에 제목이었나요? 오케이. 자, 끝들이 다 하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종종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볼까요? 열려한개요. 한개? 시작.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들저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을 하나님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되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길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림으로 가주세요. 그림. 오케이. 이게 우리말로 도토리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얼마 있는지 셀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도토리 나무. 그러나 이 하나의 도토리 안에 있는 도토리 나무를 셀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큰 도토리 나무에 얼마나 많은 도토리들이 매달려 있는지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토리 속에 들어있는 도토리 나무들의 수는 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손바닥 안에 지금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 도토리 안에 한 숲을 이룬 도토리 나무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한 알의 도토리 나무, 이 한 알의 도토리 알 안에 숲을 이루는 그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통찰력입니다. 아멘. 이 한 도토리 알 안에는 한 숲을 이루도록 하는 도토리 나무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잠재력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이 한 알의 도토리가 어떻게 해야 도토리 숲을 이룰 수 있죠? 땅에 심겨져요. 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도토리 숲이 되기로 합니다. 도토리 나무가 되기로 합니다. 도토리 나무의 숲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내가 한 알의 도토리를 줄 것이다. 우리 실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토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도토리가 어떻게 해야 도토리 나무의 숲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땅 속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토리 하나를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심으셔야 됩니다. 이 도토리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헐떡거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요, 생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생명이 풀어지려면 죽음과 매장, 또 여러 일련의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풀어지려면, 이 도토리 하나 속에 있는 생명이 풀어져서 숲이 되려면 죽고 매장돼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련의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인생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씨앗들과 같이 도토리가 땅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질 때 꿀꺽 삼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저속으로 쓰겠습니다. 팔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고 있으면서도 앞에가 뺍니다. 팔립니다. 그게 문제. 부끄러워합니다. 창피스러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책감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2절 24,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25절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존된다 이것입니다. 24절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집착거렸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그런 사람,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거부하려 하기 때문에 최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땅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이기심을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저는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배우실 것입니다. 압박이 압력이 돼서 능력이 된다. 정말 진리입니다. 이 도토리가 땅속에 떨어져 집합입니다. 압박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압력입니다. 한 숲을 이룹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왔습니다. 압박입니다. 자기 남편 요셉도 은근히 끊고자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2단계 있습니까? 2단계 있습니까? 2단계 있습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능력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능력의 사이즈는 압박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능력의 사이즈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압박이 없는 거예요. 압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 압박 속에 있네 보니까. 하나님 압박을 압력이 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일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기심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감옥에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카톡을 넣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세상에 가두는 것처럼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세상에 가둘 수 있어요? 바람이 가둔다고 가둬져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능력을 제한한다고 제한이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을 세상에 가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든 자원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모든 속도와 방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로 쏠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고 하고 계신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여러분이 이걸 원하면 우겨봤자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한 자녀가 출산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도토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목 해보실래요? 이 제목이 참 심연막층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한 알의 도토리알 이거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의 메시지를 주실 건데 그 메시지가 한 톨의 도토리처럼 시시하게 옵니다. 여러분들은 도토리 나무를 기다리십니까? 도토리를 기다리십니까? 도토리 나무의 숨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도토리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재미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닌대요.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제비족들 있잖아요. 제비족. 아침부터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제비족들은 재미를 쫓아다녀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의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4장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수도! 근데 그 전에 1절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엘리사 2절에 이런 여에 딱 자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읽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의 환경처럼 이 여인이 처해 있는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한때는 엘리사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남은 가족들이 외상을 많이 졌나봐요. 외상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뽑았나봐요. 국민은행. 채권자는 그녀의 아들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상황을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여인은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까니마 똑가요. 지금 봐보세요. 까니마 똑가가 뭐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좀 기대돼요. 까니마 똑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와라. 자존심을 확 건든. 숨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집에 참도 별면치 않는데 누가 놀러 온다고 하면 오라고도 할 수 없고 오지 말아도 할 수 없고 애매하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에서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 서준 자매님은 똑같네. 아멘. 해도 우리 송수인 자매도 똑같아.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여인은 지금 뭘 무시하고 있습니까? 한 병 기름. 여러분은 뭘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종종 무시하신 것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한 병 기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한 병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한 병 기름 때문에 통곡했잖아요. 수치스러웠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계산으로는 그녀의 난국을 해결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새신자, 이제 우리 송종 집사님이 새거족부 부장이니까 새로 왔습니다. 네,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저는 학교 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으로 왜 우리 교회 왔냐? 이해 가십니까? 예? 이제 저희 큰딸이 결혼하는데 사이다의 사람 왔습니다. 사이가 나한테 와서 장인어른,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 대답이 어떨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오직 작은 기름 항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작은 항아리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가 그거저란 등불을 살리잖아요. 말 한마디.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사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냐? 그럴 거예요.
또 그런 속으로 저주가 철철 흐르고 넘치만 우리 주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으면 없은 만큼 더 좋아요. 문제는 저는요 무엇이 있어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서울여 노숙자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원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네.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의 잠재력을 알지 못했어요. 저도 문제는 우리 두 딸인데 우리 딸들의 잠재력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뭘 알고 있을까요? 집거리라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집거리. 이 여인은 똑같아.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에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는 것보다 보는 것이 우선해야 돼요. 아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집거리는 보지 마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아멘. 이 도토리 하나의 도토리를 보지 마세요. 숲으로 보세요. 아멘. 또 이 여인은 그 잠재력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 어떤 사명을 띠고 목사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부장님, 십부장님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근데 서프라이즈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8가지를 끊어보겠습니다. 첫째 낭만이 뭐냐? 너는 밖에 나가라! 이 여인은 목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나가는 거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엘리사가 뭐라고? 첫째, 나가라! 어디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수치스러운 것들을 담대하게 말해야 할 수 있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둘째, 또 어려운 겁니다. 모든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너 어떤 그릇?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우리가 8시부터 일찍 오시면 사역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빈 그릇입니다. 아멘. 빈 그릇이 필대. 만약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이 가득 찬 그릇을 빌리라 그러면 황당했을 것이. 근데 빈 그릇을 빌려라 그랬어요. 빈 그릇.
빙의를 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고라는 뭔 말이에요? 많이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 어떤 부담감 있는 메시지에서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외치셔야 돼요. 아멘. 여기 계시지만 어떤 분에게 자꾸 하나님은 일본에 갈 것이라는 부담감을 주셔서 두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저러면서 닭살 돋았어요. 자꾸 일본 다시 간다는 소리를 왜 이야기하실까? 저도 오고 나서 민망스러웠어요. 그분도 오늘 와서 일본 갈 일이 생겼다고 그러시잖아요.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다.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면 엘리사도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시키는 건 잘해 하여튼간에. 그 여인과 여인의 아들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도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빈 그릇 빌려와야겠네요? 아니. 빈 그릇 빌리란 말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이 예배드림이 사람들 보기에는 빈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께 빈 그릇을 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들을 빌렸습니다. 그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메시지를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모든 빈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오마이갓 그랬을 거예요. 경악을 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빈 그릇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항아리 안에 기름도 그칩니다. 마지막 빈 그릇이 채워졌을 때 기름도 그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선포가, 기도가 멈출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멈춥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 길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인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네, 201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본받지 말고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정을 읽으셔야 돼요. 감정. 여러분의 감정과 연결돼서요, 느끼셔야 돼요. 하나의 스토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작은 항아리가 그녀의 모든 문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사다 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이 책 어때요? 아 그거 나 봤는데 별것도 아니야. 사지마 사지마.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쳐버립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아닌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그것들이 사실이든지 상상되어진 것이든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계시되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버려버리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의 질문들을 피하러 갑니다. 자, 3절 4절 말씀이 그때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답으로 들렸을까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웃들을 찾아서 그릇을 빌렸을 때 한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빈 그릇들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의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아하니 당신네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빈 그릇들 안에 채워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을 것이에요. 이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쌩까면 됩니다. 문을 닫으면 됩니다. 문을 닫되 어떤 문을 닫아? 1번 앞문, 2번 남문, 3번 옆문, 4번 쪽문, 5번 뒷문. 무슨 문이에요? 뒷문이요. 여러분들 다마 깐다 그러잖아. 다마. 뒷다마예요? 앞다마예요? 저도 뒷다마 많이 까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들은 단순히 그러한 장애물들을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아야 돼. 엘리사의 지시에 의하면 이 여인은 기저귀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을 닫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문을 살포시 열어놨더라고요.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교회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과 상처들.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 과부가 자기의 작은 항아리 안에 있던 기름을 첫 번째로 큰 빈 그릇 안에 붓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승리가 보장됩니다. 첫 번째 큰 그릇에 부을 때 채워졌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를까 말까.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뭐죠? 한계가 뭐죠? 이 여인의 한계가 뭐죠? 이 여인의 한계.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는 뭐라겠어요? 빈 그릇을 빌려서 모든 그릇에 문을 닫고 차오라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열에서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면 부었다가 막 흐르고 그것 때문에 길만 줄어들어 버려요. 숲으로 돌아가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특히 보성교회 오실 때는 값을 미리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예? 이 여인이 엘리사가 3절 3절 듣고 값을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무슨 말에 지금 힌트가 있냐면요, 봐보세요. 요겁니다. 부을 때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계산했다는 거죠. 계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계산도 안 하고 막 옵니다. 하고 이제 뭐래 갈 때, 아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누가 허락했어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자는 빈 그릇들을 빌려서 그것들의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서도 한 이웃이 던진 마지막 말에 의해 현혹되어서 이 여인의 작은 기름병을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이웃의 한 여자가 한 말에 현혹돼. 마지막 한 여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꼭 그런 지적 잘해요. 잘 나가다가 한번 확 해버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우리는 접어버려요. 우리 이제 그런 짓 하지 맙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소박이 되냐?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는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절망과 관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된 노래에 팔려갔을 것이고, 하지만 그녀는요, 지혜롭게도 이 여자는 뒤의 문을 닫으라는 지시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뒷문을 막으십니다.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그냥 문을 닫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뒷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얘들 뒷문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패, 정죄, 수치, 상실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자비하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닫아야 할 문이 있었더라고요. 에레미야에게.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5장. 한두 사람이 졸고 계시는데 저는 주야장창 다 하겠습니다. 근데 졸더라도 관계없어요. 영은 열려있기 때문에. 졸면 더 좋아요. 솔솔 들어와요. 여러분 다 졸아도 괜찮아. 저만 안 졸면 만약에 설교자가 졸아 그럼 안 되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넌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지니라. 수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에레미야도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화까지 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닫아야 할 뒷문을 닫지 않으니까 그래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에레미야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잘못된 결론들 때문에 미성숙하게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닫아야 될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을 닫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삐집니다. 잘 삐져요. 토라져요. 문을 닫으면 되는데. 다 지나간 일인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의해 미래가 위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놀라운 주장을 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열간 목록들 중에 빠져있는 한 가지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바울은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빌립보서.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오케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리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잊어버려야지.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앞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또 다른 선한 일도 안 하면서 나쁜 짓 안 하지, 거짓말 안 하지, 자꾸 소극적인 방법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잊혀진 것이 아니라요, 더 드러나버립니다. 어떤 것을 잊으려 노력함으로써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잊은다 해서 잊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셔야 돼요. 또 바울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쫓아가다라는 말은요, 추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5번 이상이나 나오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벽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온 힘과 열심을 다하여 쫓아갔습니다. 이 열심이 언제 나왔죠?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쫓아갔거든. 열심히, 이 열심은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를 핍박할 때 써먹던 열심이 바뀌어요. 불교를 섬겼던 사람이 회심하면 엄청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는 그 열정과 그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그의 단호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세게 두드림으로써 자기 뒤에 있는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문을 세게 두드릴 때 대문이 닫혀진 거거든요. 느슨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것이 없거든요. (2015년대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공고에 처한 여인에게 지시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그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이 여인이 동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 여자가 비록 적은 기립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축복이 뭐다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장점. 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뭡니까? 틀리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금방 말했는데 이웃입니다. 이웃들이었어. 이웃들. 빈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이웃들이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올해는 당신이 저의 이웃들이 되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많은 이웃들이 되셔야 돼요. 쌩까지 말고. 만약에 모든 이웃들이 빈 그릇을 빌려주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멘. 빈 그릇을 빌려갈 때 빌려줬다는 것은 그래도 관계성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살다가 그릇이 부족하거든 저희 집 오세요. 제가 빌려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인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기적을 결정했을까요? 빌려오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 기적의 크기가 결정됐어요.
빈 그릇에 빌려오되,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 빌릴 것입니까? 하늘의 부하들이 풀려나는 것은 흔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크기도 관계없습니다. 모양도 관계없습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려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20년 만에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들 뭘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꼭 되셔야 됩니다.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한해 왔습니다. 시편 78편 봅니다. 오케이,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스톱. 여기까지만.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축복의 크기를 흔히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헌신할 때, 열정을 쏟을 때 머리 굴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하지만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이 여인은 아들들을 노예로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빚더미에 눌린 채로 잠에서 깨났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작은 기름 항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해 그 지역에서 기름을 판매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던 여인이 때가 참해 그 지역에서 기름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비결이 뭘까요? 여인은 그랬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고 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채워서 가득 차면 옮겨 넣으라 그랬어요.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이 여인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는 동안에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루스에서 야행을 하는 동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에 속하는 구원의 상속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천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올 1년 동안 1월 달에 여러분과 12월 달에 여러분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가 야곱과 함께 있으며 또한 항상 함께 해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루스에서 야곱과 함께 했으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서도 이 여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여인과 함께 계셔서 이 여자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가장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작은 기름병 항아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작은 기름병 항아리.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발휘됐죠? 엘리사를 통해서. 작은 기름병 안에 계시면서 기름이 쏟아 부어지기를 기대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인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이 엘리사가 대단하지 않나요? 작은 기름병 안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도토리 안에 있는 도토리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숲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영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에 가정에 무엇이 얼마 있고 뭐가 없고 문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여인보다 더 처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작은 기름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집 싱크대 잃어보니까 참기름이 2병이 있더만. 식용유 2개 있고. 지금 하나님은 쏟아 부어지기를 기름병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인격 안에, 생각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여러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빈 그릇에 붓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하찮이 적은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원형입니다. 이 여인이요, 불 때 심령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어제 어느 분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송내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모랑 같이 갔습니다. 송내역에서 내리는 순간 그분이 오셔서요, 저를 두근두근하고 길거리 가면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감동, 영감이. 또 어떤 때는 전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영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이 없을 때도 저는 사역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일본에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이 와서 그냥 말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느낌이 안 오면 순종을 안 합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세요. 쏟아부어집니다. 느낌이 중요합니까? 쏟아부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과들을 맡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취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단지 소량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예언자의 질문에, 엘리사의 질문에 대한 이 여인의 애처로운 반응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지 소량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서가 들어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무시하는 걸 사용합니다. 아멘. 저는 기름 한 병 외에 또 다른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니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장근 집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성경공부 열심히 참석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선정할 때
교회 사진을 보고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하고 누린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나요? 물어봤나봐요. 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목사님 설교도 참 들은 게 좋은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결정할게요. 목사님 하나님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반응이 어떨까요? 잭디어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잭디어가요 청년 시절 때 성경을 이독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명 일으키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니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봤대. 장로님, 김은호 장로님한테 물어봤대. 장로님,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일에 착수하십니까? 물어봤대. 이런 일에 착수하냐고. 그 매를 못해요. 망치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야. 그 장로님 한다는 말,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오전에 했던 것들대로 죽다고 점심 먹고 땡칩니다. 그대로 교회 안 가버렸어요. 언제 우리는 그런 일을 착수합니까? 신선하지 않나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하찮은 것들을 바라본 후에 산더미 같은 인간의 딜레마를 바라봅니다.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절망감. 우리는 고개를 전래전 흔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버려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들었다면 밖에 나가서 빙글을 빌려왔을까요? 한심하지 않나요, 엘리사? 저희 교회에 사는 사역이 한심한 사역이 엘리사 사역이죠. 말이나 안 하면 농악 꿰어버리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으면 찰 것인데 차면 갔다가 옹여놔서 그걸 팔아서 살림에 버텼으라. 말이나 못하면 농악 꿰어버린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신세계 상품권을 2장 줘야지. 원래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하찮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을 좋아하시고 즐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멸시와 연약함을 사용하셨어요. 아멘. 아멘.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멸시와 연약함을 사용하셨어요. 아멘. 대단하지 않나요?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분의 본래 전략이었을 만큼 중요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종종 무시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으로 그림을 가십시오. 도토리알. 이 도토리 안에는 커다란 숲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숲을 만들기 위해서, 숲이 되게 하려고. 아멘. 단지 그렇게 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작은 기립병 안에는 과부가 직면하고 있었던 가난과 자녀들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임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자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떠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깔보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수학 15점 맞았다고 깔보면 안 돼요. 수능 등급이 못 나왔다고 깔보면 안 돼요. 우린 이 여자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생은요, 누가 먼저 보느냐의 관건. 제가 많은 책을 선정해 줬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버립니다. 책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합찮은 장소들에 숨겨 놓으시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두십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잠자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것을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세요. 적용하세요. 써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숲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나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도토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도토리 안에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통찰력을 부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철철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한했던 것, 억압했던 것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기름병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개 있는 눈을 뜨게 하세요. 주님,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 입술을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듣지 못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말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인의 가정에 임하신 주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작은 길병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의 빈 그릇 속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올해에는 헐떡이지 않겠습니다. 빈궁해지지 않겠습니다. 헐벗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가 무엇임을 알게 하였고 보게 하였사오니 우리 문제 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해결자 되신 주님, 치료의 주님, 저들의 생각을 싸매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점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동케 하신 주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들 섬기는 가정과 환경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쏟아 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고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올해는 거두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만지시옵소서. 그의 상처를 만지시옵소서. 문제를 만지시옵소서. 관계를 만지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